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저희 아버님은 올해로 만 90세이십니다. 젊었을 때 그 사업을 하셨고 그 아주 사업에 대한 야망이 많으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사업 수완이 아주 좋으셔서 아주 능력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 하시던 일마다 아주 잘 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60년대 말에 70년대 초에 저희 집은 아주 부유한 그러한 삶을 누렸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아버님께서 한국 전쟁 때에 부산에 피난을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학교를 계속해서 다녀야 되니까 보다가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셨고, 그리고 신학교를 다니시면서 하나님께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소원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끝나서 서울로 수복을 하자 아버님은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반 대학으로 진학을 하셨고, 그리고 또 졸업하고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아주 사업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 모든 사업이, 하시던 일들이 부도가 나서 제가 중학교쯤 됐을 때 집안이 아주 쫄딱 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이 몇 년을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재기해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하는 것마다 모든 시도가 다 허사로 돌아가고, 이제 제가 고등학교 올라갈 때쯤 결국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신학교에 입학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아버지의 그 사업이 망하면서 막 어려움을 겪는 바람에 모든 식구들이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도 어렸기 때문에 그때 뭐 중학교, 고등학교 그때였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어린 생각에 이제 아버지가 신학교를 가시게 되었구나.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목사가 되기로 하셨구나.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속으로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고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보다 더 많은 고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사는 것, 내 기준을 가지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 사업이 번창하는 것, 그리고 내 자녀들이 건강한 것, 물질로 인해서 고생을 안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아주 가득한 것, 이런 것들을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형통이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들이 형통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이 형통해야 되는 그 이유, 왜 형통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 그것만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형통을 위해서, 형통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내고, 형통함을 통해서 생명을 살려내고, 그리고 형통을 통해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과 축복을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형통할 수 있겠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면 됩니까? 그리고 먹을 것 안 먹고 쓸 거 안 쓰고 잘 모으고 그렇게 절약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형통함은 노력한다고만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일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삶을 방해하는 그 장애물들이 참으로도 많습니다. 그리고 장애물은 없다 하더라도 그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또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앞으로 정치가 어떻게 될지,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금 금을 사둬야 되는지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지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형통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고난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우리는 형통의 길로 갈 수 있냐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음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영적 사람들의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1장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오순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앞두고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여러 번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벌써 5번째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헌금해 준 것,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앞길에는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고 결국 잡히게 될 것이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선지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가보라는 사람인데 유대에서부터 가이사랴로 왔습니다. 그는 전에도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와가지고 온 천하가 흉년이 될 것을 예언했고 또 사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사도 시대에는 사도 외에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예언을 했던 그런 은사를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가보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가보 선지자는 이제 바울이 갖고 있던 그 띠, 이 벨트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에 잡아매고 성령으로 말하기를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어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올라가면 잡히게 되고 고난받는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바울은 주위의 동역자들, 형제들을 통해 여러 번 경고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두로와 가이사랴에서도 형제들을 만났는데 거기서도 형제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들 역시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가면 고생하니까 가지 마,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영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동역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해주는 경고에 귀를 잘 기울여야 합니다. 이들은 그저 자신이 생각한 대로 자신이 아마 그럴 거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말을 들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머물렀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20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증언으로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그 앞길에 행복한 길이 아니라 좋은 길이 아니라 폭풍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올라가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사람에게는 가라고 하고 또 저 사람에게는 가지 말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까? 제자들과 아가보에게는 가면 잡힌다고 하고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나는 올라가겠다고 하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서로 상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형제들과 아가보 선지자에게 정확하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확실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면서도 바울을 아끼는 마음에서 그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예언이 틀린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해석이 틀렸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충고를, 그들의 권고를, 경고를 잘 받았습니다. 또 자신도 성령께서 말하시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잘 알았지만, 그들의 충고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가보와 형제들의 예언을 통해 내가 해야 할 일, 이제 어떤 각오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할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안전한, 그리고 거기 가면 대접을 받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환영을 받는 그런 상황이 아님을 분명히 깨닫고 오히려 각오하는 마음을 단단히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동료들의 말에, 그 동료들의 경고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영적 사람들의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경우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무시해야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이제 굳게 결심을 한 것을 보고 동역자들, 친구들이 바울을 설득합니다. 올라가면 잡힌다, 죽을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이 동역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말립니다. 눈물로 간청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전도 여행을 망치려고 방해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것은 지극히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때 잡히게 되고 5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역자들이 그를 만류했던 것은 아주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닥치면, 어떤 어려운 일이 내 앞에 이렇게 탁 나타나게 되면 가장 합리적인 마음을 가지고, 상식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일을 처리하려고 잘 살펴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봅니다. 이런 것들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바울도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히게 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상황을 보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포기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예정하심, 앞으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만일 바울이 동료들과 같이 상황에만 빠져 있었다면 불안과 두려움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포기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산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상황에 빠져든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위에 계신, 그 모든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2달 전에 2월 달에 제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낳을 때 둘째기 때문에 아무래도 쉽게 날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쉽게 난다고 해도 고통 없이 낳을 수는 없잖아요. 병원에 가면 오랫동안 진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한 고통이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아마 우리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병원 가면 아프고 힘들고 고난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병원 가면 그렇게 힘드니까 그러면 안 돼. 나 그 고통 못 참아. 그래서 병원에 안 가도 됩니까? 가지 않으면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도 병원에 가야 합니다. 가서 진통을 해야 되고 아플 만큼 아파야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예쁜 아기를 품에 안게 됩니다. 우리들의 앞길에 고난이 있는 것은 알지만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다 알고 있지만 이런 불편하고 힘든 상황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조언이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 조언을 무시해야 합니다.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말해주고 생각해주는 것, 거기서 오는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미래의 고난을 알려주신 것, 두려워하라, 포기하라, 너 가면 안 돼, 이렇게 신호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인내하라고, 끝까지 성취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그 일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해 주실 때에,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때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예수님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눈앞에 그 처절한 그 십자가의 길이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통만이 아닙니다. 엄청난 모멸감, 수치, 이 모든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류했습니다. 주님, 가지 마세요. 주님, 꼭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다 하시면서도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힘든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고 또 그럴 때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만류하고 권고하고 포기하도록 그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빠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무시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희생을 감수하기로 각오해야 합니다. 요즘 인터넷을 보면요, 아주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인공지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인공지능이 또 무엇을 하냐면 어떤 질문이나 우리가 모르는 것을 답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이렇게 서핑을 하면서 여러 개를 봅니다. 어떤 자주 가는 사이트도 있고 앱도 있고 어떤 뉴스 기사도 있고 동영상도 있고, 이것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요, 그 모든 것을 이 인공지능이 잘 분석을 해서 그 보는 사람의 취향, 성향, 이것과 관련해서 영상이나 기사나 광고가 뜨도록 그렇게 알고리즘을 만들어 갖고 띄워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곧 11월 달에 대선이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A당을 지지한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아무래도 A당과 관련된 그런 기사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나중에는 기사도 유튜브도 동영상 이 모든 것들이 A당에 유리하고 A당 입맛에 맞는 그런 것들만 계속해서 뜨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 그런 것만 보게 되고 내게 유리한 내용만 계속 보게 돼서 나중에는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그것이 이거야, 바로 이거야, 이런 신념을 만들어 버립니다. 바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해야 하는 모든 일들, 우리들의 앞에 놓여 있는 그 일들 가운데 만약에 내가 그것을 걱정하고 그 장애물 때문에 고민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자꾸 그것만이 부각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거는 하나도 안 보입니다. 부정적인 것, 잘못된 것,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내가 만약에 그 일을 하게 되면 이것 때문에 고생하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지고, 자꾸 걱정하는 것, 우려하는 것, 앞으로 당하게 될 고통, 희생, 이런 것들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난 적성이 공부가 아니야, 이렇게 포기합니다. 직장 다니면서 상사와 동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 직장은 내가 다닐 직장이 아니야, 그만둡니다. 결혼 생활을 하다가 남편이, 아내가 이 사람은 정말 나랑 같이 살 사람이 아니야, 헤어집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교회는, 이 목사님은, 이 성도들은 나와 맞지 않는다고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은 그 상황을 보면서 그 상황의 그 부정적인 것만을 부각시키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가는 것 압니다. 고난받는 것 압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모든 것이 다 괴롭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밥도 먹을 수 없고 잠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희생을 작정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상황, 특별히 그 고난이나 역경이 예상될 때 내 상황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 내가 해야 하는 사명, 여기에 오히려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의 그 전개, 이 일의 장점과 단점,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내가 얻게 되는 그 유익이나 불이익, 나를 도와줄 사람, 아니면 이 일을 반대하는 사람, 이런 것들만 부산하게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거기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성령은 무엇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공부 안 하고 매일 놀고 컴퓨터만 해서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산모가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없이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일하지 않고 그저 내 주장만 하면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가게에 손님이 오는데 이 손님은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 손님은 맨날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한다고 그렇게 불평만 늘어놓으면서 어떻게 장사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고통 없이 어떻게 부활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수행할 때 분명히 어려운 일은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들, 반대, 고난, 역경, 이것 이겨내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사명에 대한 거룩한 용기와 결단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내가 왜 목사가 되었는지, 내가 왜 성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었는지, 왜 내가 직장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부모가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 맡겨주신 사명에 초점을 맞춰가서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살기 힘들다고, 신앙생활 어렵다고, 직장생활 피곤하다고, 부모 노릇하기 쉽지 않다고 그냥 다 놓고 포기해버립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하고 그쳤노라. 바울의 동료들이 만류해 보았지만 바울의 결심이 확고한 것, 그리고 그 고난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라는 그 도전하는 태도를 보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복종하기로 그들은 생각하고 이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바울을 더 이상 붙잡지 않았던 것입니다. 형통함이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점, 편안한 것, 건강한 것, 부유한 것, 성공, 이것과 정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형통함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장에서 늘 내 중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이익만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 편한 것, 내가 안전한 것, 그것이 형통의 길인 줄 알고 불편한 것을 피하고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계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의 편안함,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형통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궁극적인 형통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환경적인, 물질적인, 세상적인 형통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형통임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는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우리는 희생을 감수하기로 각오해야 합니다. 제 아버님이 신학교에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그동안 하시던 모든 사업은 다 정리하고 이제는 더 이상은 사업은 안 하시고 동네 교회의 전도사로 일하시게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새벽 기도 때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전도사님 사례가 5만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나섰지만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데는 아주 턱도 없는 그런 작은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례를 교회로부터 이제 아버님이 받으시고 저희 어머님 손에 쥐어주시면서 이거 5만 원밖에 안 돼. 그런데 이 돈을 주 안에서 50만 원처럼 500만 원처럼 그렇게 씁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사의 사역을 통해서 힘든 고난, 그 훈련을 받으셨고 결국은 그 훈련을 통해 이제 아버님께서 하실 사역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그 비전을 보여주시고 결국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그 훈련을 통해서,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아버님께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홍콩에 가셔서 중국 선교를 위해서 거기서 사역하시면서 또 중국 그 홍콩 중문대학에서 중국말을 배우시면서 중국에 기어코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을 짓고 또 신학교를 짓고 많은 사역자를 훈련시키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나만을 위해 아니면 욕심으로 가득 차서 그 욕심을 이루는 것이 성공인 것처럼,
그것이 형통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형통한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형통한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희생하는 삶이 형통한 삶입니다. 이렇게 형통의 목적을 분명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걱정 근심 없고 늘 행복하고 늘 건강하고 늘 안전한 그런 길이 절대로 아닙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희생이 있고 인내를 필요로 하고 심지어는 바울처럼 죽음의 결박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그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형통의 축복을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지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형통함을 위해서 내 눈앞에 있는 상황만을 살피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실적인 생각들 그리고 사람의 소리들 거기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바울의 각오와 결단을 보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그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를 형통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형통이 세상의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바르게 깨닫고 이 땅에서 주님 원하시는 진정한 형통의 복을 누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형통함 쫓아가는 저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형통의 복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주님 말씀 붙들고 형통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한 주 되세요.